10월은 종교 개혁 기념주일인 마지막 주에 있게 되는데요. 저희는 그날 새생명 잔치가 있어서 오늘 말씀을 좀 같이 드리고자 합니다. 종교 개혁은 철저히 본래 기독교로 돌아가는 그런 운동입니다. 중세시대 로마 카톨릭의 형식화된 거의 의존적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삶의 열매라기보다는 아무렇게나 살다가 그냥 교회에 가서 형식적으로만 드리고 온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비성경적인 일들이 많이 자행되게 됐습니다. 또 이 사제들이 성경을 모르다 보니까 사람들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은 어떤 새로운 운동이 아니고 원래 있던 그 폼을 다시 원래의 폼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리폼 이렇게도 말합니다. 종교개혁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가장 많이 했던 개혁자들의 일은 교리를 바로 가르치는 일이었습니다. 기독교 교리를 바로 알지 못하면 사람들은 많이 방황하게 되고 어떻게 일을 해야 될지를 모를 때가 참으로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교리와 함께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바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제도를 바꾸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래 주었던 말씀 속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제도를 바로 가지고 있는 이런 교회, 이런 종교, 이것을 찾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개혁자들이 외쳤던 첫 번째 슬로건은 오직 말씀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요즘에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묵상하고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의 권위는 누가 성경의 권위를 내린 것이 아니고 성경 자체가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황을 성경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러나 개혁자들은 그것이 아니고 성경이 가장 위에 있어서 성경이 멈추는 곳에 멈추고 가는 곳에 가게 하는 것을 가르쳐준 것이죠. 어제 제가 시간이 있어서 잠깐 근처에 놀이터에 한번 가봤습니다. 아이들은 많지 않았고 어른들만 좀 계셨는데 교회를 다니는 분들도 계시는데 문제는 복음을 알고는 있지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것이 복음이 다른 사람을 치는 칼이 되는 거예요. 이거 잘 생각해야 돼요. 이 복음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 복음인데 잘못 배우면 그것이 칼이 돼가지고 사람들을 다 정죄하는 거예요. 예수 안 믿으니까 그렇게 됐지, 교회 안 가니까 저렇게 됐지. 그것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이야. 성경은 분명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지. 여러분, 성경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마음에 뜨거움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성경은요, 마음이 뜨거워지는 책이에요. 경험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내 것 될 때까지 계속 읽으셔야 돼요. 아무리 목사님이 설교해주고 아무리 간증자에게 해줘도 내 것이 없으면 문제 많으면 다 사라져요. 여러분, 전도도 중요한데요, 먼저 우리가 이 말씀이 내 것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없으면 흔들리는 거예요. 이것이 옳은지 저것이 옳은지, 이 사람들이 말이 옳은지. 요즘 우리나라가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광화문으로 가야 될지 서초동으로 가야 될지. 여러분, 앞으로 그런 얘기 교회에서 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도 보면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야만인이나 다 나눠져 있었어요. 근데 바울은 이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였다고.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빚진 자의 마음이 있나요? 복음이 아직 안 들어가서 그런 거죠. 제가 처음 예수님 믿고 저를 좀 이상하게 느꼈던 게 뭐냐면, 기숙사에서 성경을 읽는데 제가 상당히 지금도 성격이 강합니다. 모르시면 제 가까이 사는 사람들 물어보면 됩니다. 근데 제가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 드라마 보시면서 우시고 막 이러시죠? 감동적인 영화 보면서 우시고. 성경인데 제가 울고 있는 거예요. 성령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보십니까? 읽기는 하십니까? 성경은 마음을 뜨겁게 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감정을 다스려서 이것이 진짜구나 믿게 하는 책이에요. 집에들 가셔서 다른 좀 이 음악이라든지 미디어를 좀 끄시고 성경이 정말 목사님 말씀처럼 내가 뜨거워지는 책인가? 진짜 뜨거워져요. 이번 주 가셔서 목사님 저는 아무리 잠만 와요 하시는 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자다가도 정말 뜨거워져. 왜? 성령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 참 자기 힘들게 하는 아내가 있거나 남편이 있다면 말씀 읽으라고 고민하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변하게 돼요. 그래서 종교개혁은 오직 말씀이다. 이것이 사람을 바꾼다. 이것이 사람을 사람되게 한다. 그래서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이었어요. 또 한 가지는 오직 믿음이었어요. 오늘 바울이 믿음으로 참 어려운 얘기예요.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도대체 믿음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고는 우리가 믿을 수가 없고, 믿음은 성경에 한 가지 들린다면 들음에서 난다 그랬어요. 무엇을 들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성실한 사람들, 제가 볼 때 직업군 중에 가장 성실한 사람들이 의사들 같아요. 의사들 병원 가보면 그래도 그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굉장히 성실해요. 공부할 때 열심히 공부하고, 병원에 가서 일하는 건 굉장히 실수도 하지만 열심히 해요. 왜? 그 직업이 그래요. 그런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사람을 성실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제가 볼 때 굉장히 성실한 사람. 사람들이 신실해져 가요. 부지런해져 가요. 하나님이 그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사람은 변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식구들이 적어지면서 혹시 집 공간에 방이 남는 분들은 그 남는 방을 꼭 기도의 공간으로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다는 좀 깨끗하게 좀 정리해서 성경지도 좀 놓고 예쁜 꽃도 있으면 좀 갖다 놓고, 그러면서 그곳에 늘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예배 장소를 꼭 여러분, 그곳이 없다면 여러분들의 어떤 거실이라든가, 그것도 없다면 부엌 한 켠이라도 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믿음의 장소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람은 악해서요, 조금만 다른 것들이 오면 금방 흔들려요. 그러나 그 장소에 가면 내가 거룩해질 수 있도록. 저는 어디에 가면 거룩해질까요? 예, 우리 장로님. 여러분 꽃도 피어있고요, 화분도 몇 개 있고 책도 있고요. 그래서 늘 저곳에 가면 하나님을 만나는 감성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 지금 맨날 저 사람은 밥만 먹으면 맨날 교회만 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만나요.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는 거. 여러분 그런 믿음의 장소가 여러분의 가정 공간에도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오직 은혜. 이 은혜는 우리가 말하는 거, 은혜 받았습니다. 그건 은혜 받은 것이 아니고요, 감동받은 거예요. 이 은혜라는 말을 찾아보면 이 은혜는 대부분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요, 거부할 수 있다 없다? 인간은 거부할 수 없어요.
불가항력적인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연히 주셔야 되고 사람이 이거 거부할 수 없는 것이 은혜예요. 그러니까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바로 은혜 받은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은혜 받은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성경을 통해서 받게 되는 것이고 믿음을 통해서 확인되는 것이고 이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복음이란 무엇인가요? 여러분 복음이 뭐죠? 복음 한마디로 복음 한마디로 잊어버린 것도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하겠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다. 안 잊어버릴 것 같죠? 내년 이맘때 또 물어볼게요. 복음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물론 복음은 십자가와 부활이라고도 말해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온 것도 복음이요. 굿뉴스예요. 성탄절이 되면 그래서 복된 소식, 예수 그리스도 온 소식, 그것도 기쁜 소식이지만 부활도 기쁜 소식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좋은 소식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복음인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우리 죄가 그를 통해서 용서된 것이죠. 어느 교회 목사님이 성도들을 향해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교회도 설문조사를 가끔씩 합니다. 자, 무슨 설문조사를 했냐면 가장 듣기 원하는 설교 제목을 써서 내십시오. 그랬더니 첫 번째가 많이 쓴 것이 바로 축복 설교를 해주십시오 했습니다. 축복 설교. 여러분 축복 설교 다 좋으시죠? 하나님께 오면 복을 받는다. 저도 좋아해요. 복 받는 거. 근데 성도들은 그거 좋아하고요. 또 한 가지 두 번째 원하는 설교는 상한 심령과 병 고침에 대한 설교였습니다. 여러분들 마음들이 많이 상하잖아요. 우리가 사는 시대가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다시 삼국시대로 간 것 같기도 하고 가정들을 보면 참 어려워요. 가정 구성원들이 우리가 사는 시대가 지금 그래요. 직장 가도 힘들고요. 다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마음에 좀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그런 집회 같은 것도 많이 다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설교해주면 좋겠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어떤 설교할 때 가장 짜증이 나냐고 물어봤어요. 설교 들으실 때 오늘은 짜증 안 나시죠? 가장 짜증나는 설교가 뭐냐고 물어봤더니 회개 설교대. 회개. 아니 예배 전에 우리가 회개하고 지금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데 막 어떤 분들은 막 강대상을 막 치면서 막 이 죄인들을 막 회개하라고 하면 그 부담감이 몰려와요, 안 몰려와요? 죄 안 짓고 사는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그럼 막 부담감이 그냥 일주일 동안 힘든데 교회 와서까지 부담감을 갖고 집에 돌아가요. 그래서 옛날에 졌던 죄가 다 생각나고 막 내 문제가 이 죄 때문에 왔나? 제발 목사님 죄 설교는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안 하면 안 되겠죠. 또 한 가지는 부담되는 설교인 것은 헌금 설교, 헌금 설교. 성도들도 헌금 설교 별로 안 좋아하시죠? 교회에서 또 안 할 수는 없어요. 왜? 물질에 대한 바른 물질관을 갖고 있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서지 못해요.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물질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외면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성도들에게 또 한 가지 조사한 얘기가 뭐냐면 가장 부담되는 설교, 듣기 전 설교 말고 부담되는 설교, 그 설교는 바로 전도 설교였어요. 오늘 지금 그거 하려고 그러고요. 어떻게 해요? 그냥 지나갈까요? 가장 부담되는 것이 제발 목사님 좀 전도하라고 안 했으면 좋겠다. 근데 전도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있다. 근데 그 비밀들을 우리가 참 발견하기가 힘들어요. 보면요, 성장하는 교회들, 요즘에 개척교회가 참 어렵잖아요. 그런데 9년째 이렇게 이곳에서 시작해가지고 진행되고 있는데, 교회 개척교회들이 생겼다가 막 힘들어요. 그런데 제 주변에도 보면 어떤 교회가 그나마
힘을 얻고 살아가는가 보면 계속 전도하는 교회는 그래서 살아남아요. 그런데 아예 처음부터 이제는 전도 안 돼. 그럼 정말 안 될까요? 요즘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몇 번 이렇게 주중에 가끔 나가보는데요. 이상한 거는 계속 사람을 만나요. 사람을 만나고 어디로부턴가 기도할 제목들이 생기고, 또 우리 주변은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이잖아요. 그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국가가 국가적으로 기도하고 전도할 때가 있었어요. 나라들이. 특히 영국 같은 경우도 빅토리아 여왕 때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됐었어요. 가장 많이 전도하고 성경 가장 많이 읽어요. 미국도 마찬가지였어요. 기독교 복음을 가지고 선교사를 그렇게 막 보내고 세계를 향해서 그 젊은이들이 나가서 일할 때 엄청난 국가의 부흥이 왔어요.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 이 부담은 있지만 전도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교회들이 갖는다면 다시 눈을 열어서,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아우성이 뭡니까? 교회라도 지금 바로 가면 좋겠다 아닙니까? 지금 저 촛불은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제가 30년 전에 저희 스승님이 그랬어요. 저는 전도사도 아닐 청년 때 이 대한민국이 민주화가 되면 저 물결은 갈 곳은 교회밖에 없다. 왜? 교회는 계속 부흥해 가야 되는 그럴 것 같지 않다. 지금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정치권한테 얘기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교회라고 일어나라고, 교회 일어나라고. 지금 대한민국 현장에 보면 큰 교회밖에 안 보이잖아. TV가 안 보셨어요? 대학교에는 큰 교회가 있어요. 광화문도 큰 교회가 있고요. 저쪽에도 큰 교회가 있어요. 그들이 가야 될 것이 어디냐고요. 성도 여러분, 다시 믿음 안에서 서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사람들의 아우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설교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오늘 복음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6절 같이 봅니다. 16절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며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본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다. 바울이 복음을 설명하면서 맨 처음 말한 말은 무슨 말이에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 바울이 복음을 자랑스러워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표현했을까요? 그 당시 복음은 사실 부끄러운 거였어요. 왜?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가 왜 부끄러웠을까요? 그 당시 헬라인들은 철학을 귀하게 생각했어요. 학문을 통해서 사람이 지혜롭게 된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철학이라는 말이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 지혜가 사람을 구원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기독교를 보니까 한 청년이 나타났는데 세상을 구할 줄 알았더니 힘없이 나무에 못 박혀 죽은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은 장본인들이 누구죠? 어느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이 기독교라고 하는 신흥 종교는 인정해 줄 수가 없어요. 왜? 유대인들이 바라던 메시아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같은 엄청난 힘과 능력을 가지고 그 땅에 와서 그들을 구할 거라고 믿었지, 그런 30밖에 안 된 젊은이가 와가지고 물론 능력은 행했고 역사는 일으켰지만 그렇게 하리라고는 기대치 않았어요. 그래서 그 복음은 부끄러운 거였어요. 그리고 그들이 가장 저주했던 나무에 못 박혀 죽었잖아요. 분명히 성경에 나무에 못 박힌 자는 저주를 받은 자라 그랬어요. 그 저주 받은 자가 메시아가 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것을 쫓는 사람들이 얼마나 부끄러운 사람들. 바울도 물론 처음에는 바울도 이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혐오했었죠. 다 죽이고 잡으러 다녔었죠.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는 그도 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헬라인들은 철학을 사랑했기 때문에 궁극적인 진리를 학문에서 찾으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철학은 결국 과학을 만들어냈고 과학은 결국 무신론주의자들을 만들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바울도 처음에는 부끄러운 것이었지만 이제는 그에게 탁월한 생명을 살리는 복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뿐만 아니라 그 당시 유대인들도 그렇고 헬라인들도 그렇고 다 복음을 미워했는데 요한복음 15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기독교를 싫어하고 미워하는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나를 미워하는 줄 알아.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기독교는 세상에서 환영받는 종교가 아니에요. 미움받는 종교는 당연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 기독교가 바로 서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왜 세상을 향해서 전도를 하고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가? 그 이유가 몇 가지 있어요. 그 이유는 한 영혼이 귀한 거예요. 한 영혼이 성경은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그 사람들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태신자를 품고 새생명단체를 하는 이유는 한 영혼 때문에 하는 거예요. 또 예수를 믿지 않으면 결국 살다가 어디를 가야 돼요? 결국에는 지옥을 가고 정해는 코스예요. 믿지 않으면 80년, 요즘은 90년까지도 많이 사시는데 그 이후에는 바로 하나님께서 마귀를 집어넣으려고 만들었던 지옥으로 같이 들어가야 돼요. 그들 누군가는 말해주고 위험한 미래가 있다고 얘기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는 또 전도를 통해서만 사람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왜 우리가 자꾸 안 되는 것을 하자. 제가 주변에 다니면 주변에 교회 이 직분자들이 그래요. 아니, 목사님이 전도하러 다니세요? 참 그게 새로운 뉴스예요, 뉴스. 당연히 전도하려고 목사 됐지. 근데 왜 그럴까요? 왜 그런 말을 할까요? 많이 안 한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저와 함께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그러한 모든 전도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전도하라고 명령을 했어요. 이렇게 하라고. 그런가 하면 전도는 우리에게 특권이에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 그 복음을 믿고 확신하는 사람들만이 전도할 수가 있어요. 또한 전도할 때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깨달을 수 있어요. 하다 보면 기쁨이 생기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것을 전도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또 그런 사람들이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그 능력이 어떤 능력인가? 다른 곳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으되 오직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복음은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놀라운 얘기면서 믿는 사람들에게 능력을 주게 되는 것이고 또한 오직 믿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17절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리라. 기록된 바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 같으니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뭐가 나타나요? 의가 나타난다. 의. 이 의라는 게 도대체 뭘까? 좀 어려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의라는 것을 그냥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좀 어려운데 의는 관계 또 하나님의 법정적인 선포와 관계되어 있어요. 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없다고 선언해 주셨다는 거예요. 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의인이 된 거예요.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사람은 죄가 없다고 하는 것을 법정적으로 선언해 준 것이 바로 의인이에요. 그래서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 의롭다고 인정해 준 거예요. 근데 법정에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마지막 판사가 마지막 선고를 하면 그것이 마지막 법정의 그 끝 아닙니까?
마지막 결정.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사람은 의롭다 했으니 법정적 선언으로서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이 의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관계를 맺어가요. 의. 잘 기억해 두세요. 법정적 선언과 새로운 관계. 어떤 관계냐? 우리 가족들이 살다가 집에 새 사람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누구죠? 가족들이 새 사람이 들어오는 경우. 며느리. 그러면 새아가. 그렇죠? 새댁 이러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모든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는 거예요. 아니었던 아버지 어머니가 생기고 아니었던 가족들이 생기는 거죠. 의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어요. 새로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떤 관계가 되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는 관계와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롭다 할 때 의는 법정적 선언이요. 새로운 관계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의롭다. 근데 의가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어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참 로마서가 어려운 것이 그러면 믿음에서 믿음으로 그 원어를 찾아보면 에크에서 에이스, 프롬에서 투로 가는 거예요. 그 시작에서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은 시작에서 방향인데 믿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이에요. 믿음이 뭔가?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에서 믿음으로 가는 것이 믿음인데요.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에 이르는 것. 믿음에서 믿음. 그래서 믿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그분이 이끌어가는 것이고 이미 믿었고 믿고 있고 앞으로 믿을 수 있는 믿음이 믿음으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가는 그 믿음이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다.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개선하고 복음을 전하게 하고 복음을 전할 때도 오늘 바울이 선포한 것처럼 우리는 빚진 자의 심정이 필요하다. 빚져보신 분들 계세요? 빚져보신 분들. 빚진 분들에게 물어보면 잠이 잘 올까요? 안 올까요? 잘 안 와요. 밥이 잘 넘어가요? 잘 안 넘어가요. 무엇을 하다가도 그 생각만 나면 이 뇌가 굉장히 반응이 안 좋아요. 빚진 자라고 하는 심정은 그런 거예요. 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이 복음을 누구에게인가 얘기해줘야 돼요. 에스겔서 3장에 보면 너가 이 복음을 가지고서 전하지 않으면 파수꾼의 책임이 있다.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해서 주변 사람들을 깨워.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게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케 하지 않으면 그 악인은 죄악정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빚값을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바울이 빚진 자 얘기했잖아요. 값을 찾겠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어서 뭐 진 거예요? 빚진 거예요. 모르셨죠? 하나님을 믿어서 무조건 좋은 게 아니에요. 평안하고 감격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졌다? 빚을 졌다 하나님께. 왜? 우리가 우리 죄를요 용서 받을 수 없어요. 10,000번을 잘해도 한 번 죄지면 죄인인 거예요. 우리가 모두가 죄인이에요. 그것을 죄 없다라고 법정적으로 의롭다고 선포해 주셨어요. 그리고서 새로운 관계가 시작. 그 관계에 대한 빚이 우리에게.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진리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그래서 빚진 자입니다. 우리 옆집에 불이 나면 지켜볼 사람이 있나요? 여러분 그 아파트 같은 데 이렇게 사는데 옆집에 불이 났어요. 그럼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뭘 해야 돼요? 옆집에 불이 나면 불이 났다고 신고해주고 사람들 대피시켜야죠.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 집에 불난 것을 몰라요 지금. 여러분 철로길을 걸어가는데 애들이 기차가 저쪽에서 오는데 애들이 철로길을 모르니까 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네? 가만히 있겠어요? 우리 애들 아닙니까? 빨리 애들을 꺼내서 조치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애들이 거기 있는데도 몰라요. 우리의 눈이 멀어서 우리 집에 불이 났고요. 우리 애들 지금 기차는 달려오고 있고
그 앞에 지금 애들이 위험하게 놀고 있는데 우리가 못 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다른 사람 볼 것 없어요. 빚진 자의 심정과 그런 거. 위기를 만난 사람들. 시간은 지납니다. 누구나 죽음 앞에 서야 합니다. 우리가 살았을 때, 움직일 수 있을 때 할 수 있는 일,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고 그리고 믿음을 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좋은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고 태신자 작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종교개혁자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교황 앞에 도망갈 곳이 없는 그들이 오직 복음은 성경으로 돌아가고 믿음으로 돌아가고 은혜로 돌아가는 사실을 그들이 목숨을 바쳐 피를 토하며 살아갔습니다. 어떤 믿음의 사람은 성경을 번역해서 다 죽고 말씀을 지키다가 처형당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다가 많은 순교를 당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우리가 어찌 이미 불이 타오르고 위험의 요소가 우리 앞에 있거든. 우리가 가만히 있다면 우리가 어찌 믿는 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 저희가 태신자들을 품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시고 내 주변에 위기를 만난 사람들을 접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